제17장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도가 무엇인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오직 이 길, 아버지의 말씀의 길,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뜨거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 앞에 부르신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나의 나약함이 막을지라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 아버지 앞에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 붙잡으사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묵상할 때에는 때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마른 떡 한 조각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함에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뭔가 일이 잘 돼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타나서 이 제육이 가득한 풍성한 이 배부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처박힌 듯 던지시기도 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때로는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리까지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계곡에 올라갈 때가 있고 절벽에 추락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이 극단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서 화목을 이루도록 힘씁시다. 내게 필요한 것이 화목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화목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어떠함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테스트 하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테스트 받는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도 은혜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의 내 입을 달게 하는 것, 당장의 보암직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참 빠르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참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고 지뢰 밟지 않는 것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혜 없는 자, 또 재앙에 빠지는 자, 이 미련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흔적이라도 있거든 빨리 나오시고, 모양이라도 따라가고 있거든 빨리 거두시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불러 지져주시고, 우리의 입술, 말에, 언어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마디를 할지라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거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여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혜나 마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그 본래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요. 값을 가지고 마음을 사려 한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따라가고 하는 데 있어서 값에 좌우된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소유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할 때에 감동적으로 말은 하는데 그 주권을 우리가 정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치르고 마음을 사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물질주의 신앙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죠. 물질주의 정신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잠언 솔로몬이 기록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어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요즘에 제가 이런 그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좀 이것저것 신경을 좀 쓰느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제도 저는 그 한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물론 다양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화 중에서 말을 나눌 때에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하면서 이제 뭐 정석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저린 거예요. 그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뭐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던 가운데 또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또 계속 이 문제에 저를 이렇게 가두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환경,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나누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는 어떠한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소제목을 붙인 것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는 물질로 판단하고 물질에 좌우되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물질에 의하여서 이 재정적인 문제에 의하여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냐? 주관자가 누구이냐? 내 생활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그런데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복이 되어지는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하루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요. 지혜 없는 자는 내 주권이 내 결정을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물질이 되어져서 물질 때문에 이사를 가고 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결단의 그 주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질 때에 그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냐, 우리가 물질의 전적인 의지함으로 쫓아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후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21절부터 28절까지는 사실은 이 17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비슷한 내용이 25절에도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제가 미련한 아들을 2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 즉 여호와를 근본으로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근본으로 하지 않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권자로 그 삶을 주관하는 것과 여호와가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장하는 인생과 차이를 이야기하죠. 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리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갑자기 이것이 내가 나에게서 우리 가정의 문제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의 인도함대로 가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비의 근심이 된다 하니 이 미련한 자는 자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미련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근본으로 하느냐, 여호와를 근본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사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근본으로 하지 않는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자녀는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의 입장을 들여다보니 그렇고 부모의 입장을 들여다보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를 둔 그 가정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자녀들, 손주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물론 참 귀하고 복되죠. 국어라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공허한 거예요. 하나에서 둘, 셋, 넷,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공허한 거구나. 왜? 근본이 빠져 있잖아요. 근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 손들을 본다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하지만은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자녀들이 점점 희귀한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이후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가르치고 티칭할 뿐만이 아니라 강론하라. 강력하게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잠깐 자녀들과 보내는 그 시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너한테 나는 좋은 엄마야, 너한테 나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빠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뭘 원하니? 내가 다 해줄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듣지 못해 믿지 못하고 가르침 받지 못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미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약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한 자 가운데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고 다시 부르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냉철하고도 따갑게 지혜 없는 자의 삶을,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셨으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처럼 살고 미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일어나서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입술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고, 내가 바닥에 있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연약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성도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지 못하고 닿지 못한 미련함이 있거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눈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넘어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치부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 없는 자의 삶처럼 생각하는 것이 물질에 묶여 있었던 것이라면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끼 건너뛰면 배고플 그 한 끼를 먹이는 것이 내 역할인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승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십자가 세워지는 가정, 그 뿌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